정말 하고 싶었던 이 제사론의 꽃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지만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롭지 않은 제사입니다. 이 향기롭지 않은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이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안에서는 맴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원어나 그 다음에 원어나 혹은 이 단어로 자꾸 확증을 해야 되는데 단어로 확증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확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혜민 자매하고 그 다음에 저기 꺼주세요. 마이크 오케이. 거기도 있는 우리 김성은 성도님도 꺼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번역본이나 사본이나 성경에 있는 원어를 가지고 물론 확대된 해석은 있지만 그러나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림과 이미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림을 알고 있으면 글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글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만 알고 있으면 글이 약간 의미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조금 오해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림을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 구원이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디까지 간 건지,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면서 우리 많이 은혜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향기로운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전문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 대속의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매번 들려져야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다음 이야기지. 아시겠어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삶을 드리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뒤집어지면 삶을 살으라는 강조가 먼저 있고,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이게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우리 처음에 와서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그게 속죄제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거는 너무나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교회 생활을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대한 교육은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크기와 사랑을 알고 난 뒤에 해도 그건 늦지 않는데, 이 앞에 이야기가 너무나도 안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확신 없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확신 없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앞에 했던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속건제와 속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드리는 삶이에요. 자, 이걸 이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거를 오늘 많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로마서가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끊어져요. 자, 로마서 머릿속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로 표현하자면 속건제와 속죄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우리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보고 9장부터 11장은 자비라는 주제 자체가 자비예요. 이 자비를 이방인이 먼저 받았고 훗날 다시 유대인이 그 자비를 받을 것이다. 속죄의 자비야,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2장부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우리 이제 제사로 표현하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다. 9장부터 12장이다. 거기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배가 없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는다.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는, 여러분 우리 지금 제사를 배운 걸로 하면 뭐예요? 소제하고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앞에 1장부터 8장까지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장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이런 삶을 받으실까? 라고 하다가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면 1장부터 8장까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칭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화를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지금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죄죄.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제사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1장과 8장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속건제와 속죄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인데 그 이제 8장이 끝이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 끝이거든요. 그러면 8장 1절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잖아요.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이 자, 이런 교리적인 확신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 잠깐만요. 우리 박선희 성도님 저기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방금 들어오신. 이게 줌 기능하고 좀 달라서, 예, 우리 박선희 성도님 여기 그 마이크를 이렇게 좀 눌러서 꺼주시겠습니까? 안 들리십니까? 예. 꺼졌나? 나갔나? 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실수를 해야 우리 다 교육을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교리적인 것이, 이 확신이 무엇 때문에 확신이 오게 됐느냐면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8장 1절 한번 봐요. 자, 그 사랑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29절, 자, 8장 29절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 확신이 뭐 때문에 됐다고요? 사랑 때문에 확신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뭐 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속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을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풀어서 끝에 가서 확신이, 뭐 때문에 확신이 오게 되었다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에 거기서 확신으로 딱 잡는 거예요. 확신은 뭘로 잡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봐요. 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이건 에베소서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닮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을 믿는 자, 그 구원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다음에 지향하는 게 뭐라고요? 다음에 지향하는 것이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라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지? 예. 하여튼 이제 교육을 잘 받으셔서 들어오시면서 꼭 마이크를 끄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30절 봐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게 칭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오늘 제사로 보라면은 속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대속하셔서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화는 부활이나 휴거 이후의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영화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보고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하신 말씀은 미래의 완성이 될 거죠. 그게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지금 하시지만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 이렇게 됐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자, 그렇죠. 요거는 대속을 위해서 준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분이라는 이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에다가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성화를 위해서 그분의 아까 그 아들과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과 일치시키는 이 성화의 작업을 하나님이 하는데 뭘 아끼겠냐,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에 뭘 아끼겠냐,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투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 뭐죠?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분을 닮는 삶을 살고 그분을 닮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은요, 기도에 속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뭘 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50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의 중점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주신,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자 33절에 이제는 얘들아 정죄하는데, 그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을 하는 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라,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이 비춰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걸 정죄로 듣지 마라.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너 의롭지 않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라. 하나님이 의롭다. 왜요? 아들을 통해서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제 오늘 그 얘기예요. 자, 계속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죠.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중보하시는데,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을 주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보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 35절부터 한번 봐요. 이제 모든 확신은 뭐 때문에 확신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랑,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에서 누가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우리 어제 영화 보셨죠? 그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누가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환난이나 공경, 박해, 기근, 이게 외부의 모든 환경들이에요. 외부의 모든 환경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뭐라 하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요즘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마태복음 5장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38절, 뭐 다른 거는 보다 여기 38절 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또 확신, 어떤 확신? 앞에는 대속에 대한 확신이고 여기서는 삶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봐요. 확신하는 사망, 생명, 천사,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은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뭘로 확신으로 갔어요? 사랑.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설명을 하다가 아까 9장부터 12장은 내가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서 9장 1절 잠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 육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랐겠노라. 여기서 하나 조금 왜 저주라는 말을 썼냐? 이런 말을 똑같이 쓴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 바로
자기 동족을 위한 애끓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축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주축이 모세지요. 신약 성경의 주축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게 깊이 열리느냐?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 내 영혼을 걷어가시더라도 저 영혼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바울에게 계시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 마음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정말 자기 하나님, 제 생명 걷어가도 좋으니까 저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 이걸 성경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열려지시기를 바라신다면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왔다 유대인에게 돌아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다 이제 이 관계를 설명을 하다가 사실은 내용이 8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9장부터 11장은 다른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면 8장에서 사랑해서 확신한다.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다 아끼지 않는다 라고 하고 12장에 한번 들어가 봐요. 이제 12장은 이 전체를 알고 이 12장 1절이 읽혀져야 돼요. 자, 그래 한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죠. 아까 애속,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가 뭐라고요? 소제, 화목제. 이제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뭔 이야기 먼저 했죠? 속죄제, 속건제 말을 하고 12장에 와서 소제하고 화목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자, 속건죄.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속건죄는 행동으로 드러난 죄. 다른 말로 열매. 내 속에 죄가 솟아났지요. 자, 이런 거죠. 내 속에 탐심이 있어.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탐심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탐심 때문에 따먹었죠. 그래서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먹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걸 먹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속죄제와 같아요. 마음을 먹은 거, 내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걸 실제 먹었어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그건 속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건죄는 내 속에, 속건죄, 죄의 열매들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내 행동은 그렇잖아요. 내 행동은, 내 손은 죄 짓는 데 빠르고 내 발도 죄 짓는 데 빨리 간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건죄는 내 안에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 공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속죄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은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요즘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는 거니까 한번 여기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알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게 와,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확 열려버려요.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답니다.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는 과거에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지적했나? 21절 봐요. 자, 옛사람이 말하였던 바. 옛사람은 뭐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을 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구약에 있는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보세요. 속건죄의 속죄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전에 말했으니까 속건죄의 속죄죄예요. 속건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 이 속건죄로 말하지 않고 속죄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잡히게, 또 어리석은 자는 누구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 심판에 처하게 된다. 21절 여기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죄는 속건죄였죠. 죽이면, 살인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살인의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살인의 잠정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속건죄와 속죄죄를 보니까 금방 구분이 가죠. 모세는 속건죄를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속죄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자르고 눈을 빼도 내 마음에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간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또 속건죄를 모세는 말했어요. 27절 보세요. 너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요거 십계명에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속죄죄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 눈을 빼라는 말이 이 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눈을 뺀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손이 사람을 살인하니까 손을 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눈을, 이해가 가죠? 이게 바깥의 것을 아무리 해결해도 내 안의 게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죄는 잠정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으로 나온 사건이 있어요. 실제 상황으로.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요거는 어떤 상황이죠? 현장에서 잡혔다. 요거는 속건죄, 속죄죄. 오늘 공부해. 속건죄. 아시겠어요? 잡혔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듣고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드는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게 무슨 죄죠? 속죄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속건죄로 잡혀왔는데 예수님은 속죄죄를 지적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였더니, 자, 드디어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9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에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늙은 자, 왜 늙은 자가 먼저 갑니까? 한 일이 많잖아요.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섰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속한, 자,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죄하는데, 자, 봐요.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그 여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정죄할 수 없었던 것을 자기들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여인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뒤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신뢰를 들어놓고 이 요한복음에서 그 유명한 3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이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보면 31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자, 내 말이 거한다라는 거하는 이 사건이 아까 그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접목을 시켜보면 어떤 말이 거하는 거죠?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겁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이 마음에 거하고 있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 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이 내 마음에 거해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기로 죄 앞에서 내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 말 전체를 알고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그 용서받은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질서 있게 거부하고 죄를 스스로 거부하고,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런 자로 살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36절 하나 더 봐요. 자,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가 주는 자유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섰을 때마다 이걸 스스로 거부하는 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기쁜 소식 선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잘못 쓰죠.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에게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지, 죄에서 앞으로 무조건 자유해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은 이걸 가지고 죄에서 자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단은 이 자유만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얻은 자유로 이제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로마서 21장이 아니고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을, 이 이야기를 모르면 왜 내가 억지로 산제사로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산제사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설명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닌데요. 믿어 순종케 하고 5절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많지. 막 하나님은 막 급하게 주고 나는 빨리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막 이렇게 막 떠올라가 막 적고 보면 나중에 이거 잘못 적었구나 이렇게 너무 이 마음은 급하고 적을 거는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자, 모든 민족 가운데,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아멘. 순종의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 은혜의 믿음이 순종케 한다. 네, 순종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마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혀주죠. 16장 26절. 자,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자,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똑같이 나오죠. 아까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여기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됐죠? 그래서 순종의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믿음. 오늘 제사로 표현하자면 속건죄와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주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양심상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자, 바로 구약 제사의 한계는 양심상 지은 죄까지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제사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제사의 한계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에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과 10절에 그게 구약 제사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이 첫째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 있는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기 휘장이 막혀 있더라. 아직도 길이 열려 있지 않더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네. 여기 현재라는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뜻도 되고, 우리 인간에게도 성막이 있는 거 아세요? 인간에게도 성막이 있는 거. 예, 우리 양심이 지성소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을 근거한 것으로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만, 개혁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할 때까지만 계속 예표로만, 모형으로만 우리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 그러나는 이제 여기 10절까지는 구약 제사를 이야기하고 11절부터는 신약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구약에 있던 제사와 연결을 시켜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이건 뭐죠? 구약은 성막이라는 이 하나의 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신약에 완성될 우리의 성전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을 예표하듯이 건물로 짓지 않은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느냐. 자, 그러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물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구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자 보세요, 죽은 행실. 이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지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서 거룩히 한다면 하물며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의 것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을 구속시키려고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여러 번 자꾸 히브리서를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정말 들어보세요. 정말 히브리서가 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이 대속과 속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되는 중요한 이해가 되고요.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바꾸었다. 공감하시죠?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바꾸었다. 그래서 은혜를 바꿔도 양심이 불량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앞에서 정말 갈등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혹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이게 당연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다 완전히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죄 앞에서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정상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은혜가 자유의지를 돌이킨다. 공감하시지요? 예, 우리 자유의지를 돌이킨 겁니다. 은혜가 구원의 근거다. 오늘 앞으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왜 우리가 죄의 가운데서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이제 오늘 또 기도회를 우리 사모님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